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디서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묵상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이 땅에 심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와 또 그 능력을 통하여서 한 명 한 명 이 땅에 백성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의의 나무들로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찬송가 71장입니다. 71장.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네.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말씀은 좀 깁니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지난번에 한국에 치과를 갔습니다. 치과를 갔는데 그때 여러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딸들이 신천지에 빠진 그런 후배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분은 여기서 원치 않게 이제 중국에 있지 못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딸 얘기를 물어봤죠. 딸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딸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어졌고 그런데 여기서 떠나면서 이제 자녀를 찾아서 이제 이 자녀들이 부모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마음속에 이 자녀 한 명 한 명이 이단에 빠져서 잘못되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돌아오게 됐느냐 그랬더니 부모가 이런 부분들을 돌이키게 하기는 쉽지 않아서 이단 상담소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 상담소에 가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그리고 다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속에 그 한 명 한 명의 심령이 미혹당해져서 특별히 이 사역자의 자녀들이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모든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나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깨끗이 그 세뇌된 것이 씻겨지지 않으면 그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몇 년이 있던 그런 그 세뇌되어져 있는 것들,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 후속 조치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유증이 큽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자녀들이 참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알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런 부분들,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 그러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지금 우리가 너무 쉽게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서 들어오면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독도 하고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도 이어진 정결 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합니다. 그런데 손을 씻고 먹지 않는다. 이것은 정결 의식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신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 씻지 않는 것도 어떻게 씻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더 자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외적인 어떤 전통들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그런 외적인 그런 부분에 더 철저하게 그렇게 씻는다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의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형식에 더 매혹이 되어지고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 숨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가장 큰 모순이 왜 당신은 왜 그걸 못해? 라고 하면서 비방하게 되어지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안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에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은 이제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심을 합니다. 저 사람들도 저렇게 신앙하니까 나도 더 열심히 하면 그럼 반드시 구원을 얻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율법주의 안에 갇혀 있는 지금 율법주의가 이제 율법 이상의 그런 어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외적인 어떤 형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는 것이 바로 어떻게 손을 닦느냐. 우리는 뭐 20초 동안 닦으라 그러면 그것을 더 열심히 어떻게 손깍지까지 손톱까지 뭐 이렇게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손 닦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 자체보다 더 그 형식에 많이 매달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율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율법. 이 율법하고 언약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하고 언약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이 언약이고 언약이 율법인가요? 성경에서 보면 율법을 주실 때 언약을 주셔요. 성경에서는 율법을 주실 때 언약을 주셔요. 선악과 같은 경우도 율법이죠. 선악과는 딱 먹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뭘 주셔요? 언약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고 하는 원시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언약은 같이 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언약 때에도 모세를 통해서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613가지 하지 말라 하라라는 그런 쭉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안에 흐르는 언약이에요.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너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친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만 행했다 안 행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최소한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가?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라는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율법과 언약과의 그런 관계들을 잘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뭘 놓쳐요? 언약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지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이 현대 종교들도 보면 그래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들은 자꾸만 어떻게 해요? 제한을 둡니다. 자기들의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형식을 보니까 그들은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수라고 그러면서 완전히 사람들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엄격한 규율을 이렇게 내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현장들을 요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현장들을 보면 볼수록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다 무릎 꿇고 아주 좁게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어떤 뜻을 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기계적으로 이제 세뇌가 되어져서 그 가운데서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가라지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라지들이다. 그래서 우리만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저들은 지옥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만 받는 그런 말씀이 성령으로 받은 총회장이 받은 말씀만이 진리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완전히 세뇌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씨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심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가 쉬운데 이들은 자기들의 시 가운데서 심겨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심리적인 악랄한 방법으로 끝까지 포섭을 하기 때문에 한번 그 안에 그 구조 속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대전지법에서 벌써 2018년 12월 달에 이 소송을 걸었어요. 신도 활동 과정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해서 1년여 만에 법원에서 첫 판단을 받았다 그러는데 대전지법에서 서산지원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신들의 소속을 숨긴 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끊게 만들면서 끈질기게 전도를 해서 결국 넘어가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면서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문을 보니까 이렇다고 그래요. 신천지 예수교회는 다른 교회 신도나 신도였던 사람들을 상대로 처음에는 이 교회 소속이라는 것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문화체험 프로그램 또는 성경 공부를 명목으로 교리교육을 받게 해서 그래서 피전도자가 신천지라는 것을 의심하면 피전도자처럼 전도를 받은 사람으로 위장한 신도들을 붙여서 더욱 철저하고 교묘하게 밀착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교회 지금 피전도자가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리에 순화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른바 씨가 심겨질 때까지 이렇게 돼요. 씨가 심겨질 때까지 신천지의 소속임을 숨겼다가 나중에 밝히는 방식으로 전도했다. 그러니까 씨가 뭐냐면 이만희 말이 바로 씨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지 아니하신 것은 다 뿌리가 뽑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들 다 뿌리가 뽑힐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얼마나 허탄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 가운데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교회 측의 전도 방법에 끌려서 수년간 신도로 활동하면서 피전도자가 가족이나 지인과 관계가 나빠져서 심적 갈등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대상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피고 교회 등의 신도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 행위와도 유사해서 우리 사회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법 규범과도 배치되는 위법성이 있다. 그러면서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유죄를 내렸어요. 잘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심겨질 수 있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게 되는가. 이 분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전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 신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씻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더 깊이 알아야죠. 더 정말 중심이 뭔지를 알아야죠. 신앙의 기본이 뭔지를 알아야죠. 이것이 사람의 계명인지 하나님의 계명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계명은요, 율법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의예요. 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정의가 있고요. 제데카라고 하는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는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심으시고자 하시는 나무는 도대체 뭘까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으시고자 하시는 나무는 도대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60장에 나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 그랬는데 이사야 60장 2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의라고 그랬잖아요.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의 말씀도 그래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으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심으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었어요. 이 사람은 공의의 회원이었었어요. 이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어요. 이것이 나에게 구원을 줄까? 이런 마음속에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구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부터 심겨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외적인 씻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입니다. 영. 중요한 마음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씻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외적인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그것이 그 외적인 어떤 행위, 외적인 예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가인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것이 있으면 그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씻겨져야 돼요. 손만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씻겨져요. 밖에 있는 이런 바이러스 깨끗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심령이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 양심이 새롭게 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족도 설교를 시청하고 나서 딸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너에게 누구시냐?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셨어요. 딸이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그 진심 가운데서 하는 그 고백 가운데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냥 모두 다 그냥 눈물이 펄컥펄컥 나오는 이 고백을 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같이 돌아가면서 고백하고 그러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주시는지. 요즘 어렵지만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어느 장소든 영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면 우리 심령이 씻겨지고 담대해지게 되어져.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높이는 곳에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서 우리가 태도를 바로 하고 주님을 높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높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난번에 누가 이렇게 물어왔어요. 요가를 하면 안 됩니까? 지난번에도 심각하게 그 요가복을 파는 분이 있어갖고 요가복을 만들어서 이렇게, 근데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예요. 요가는 결국은 인도의 그 힌두교하고 이제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삶의 그 부분들을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참 저는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가복을 팔고 요가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의 양심이 그걸 알잖아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운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독교 전통이면 됩니까? 그 전통적인 어떤 삶을 살면 그것이 교인인가요? 아니죠. 외모만 교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통이 나쁜 것이든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전통을 잘 지켰다 그러면서 칭찬하는 내용들도 뒤에 보면 나와요. 좋은 전통이 있고 나쁜 전통이 있는 거예요. 전통은 습관이기 때문에 잘 내려온 습관이에요. 그런데 그 습관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붙잡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는 그 살아있는 것 우리가 알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형식적인 습관이 결국은 우리에게 뭔가 안심하는 그런 피난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때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하는도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하는도다. 그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압니다. 놓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자라가야죠. 우리의 신앙은 점점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신천지에 빠져서 그렇게 되어지면 누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요즘 우리가 말씀 신약 다 하고 구약 통독하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읽으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다시 톰 켈러의 기도라는 책을 읽었어요. 정말 읽으면서 이분 정말 대단히 탁월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선물해 주신 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해요. 그 에베소 1장에 보면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기도가 나와요. 기도. 이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를 보면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축복의 기도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바꿔서, 가족의 이름을 바꿔서 넣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까지 말씀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쓴 거를 다 살펴봐도 신앙의 동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환경과 처지를 바꿔달라고 호소하는 대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당시 크리스찬들은 수많은 위험과 고초를 겪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박해와 병에 걸려 죽을 위험과 막강한 권력자들의 탄압과 사랑하는 가족과 강제로 헤어져야 하는 위기 등을 일상으로 마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열악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들에서는 좀 괜찮은 황제를 만나게 해달라거나 눈에 불을 켜고 찾으러 다니는 병사들에게 지켜달라는 건 물론이고 다음 끼니를 책임져달라는 강구조차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게 그릇된 행위란 뜻일까요? 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일용할 양식과 악에서 구해 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음을 그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뭐예요? 더 소중한 것은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성경에서 마음은 인간의 자아의 전체를 움직이는 중앙관제소와 같이 해당됩니다. 인간의 감정과 사고와 행동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헌신과 깊고 깊은 사랑, 기본적인 소망이 한데 모인 저장 창고와도 같습니다. 특정한 진리로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건 진리가 속속들이 파고들며 단단히 사로잡아서 전인격을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안다 하더라도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진리를 깨달아야 비로소 인지적인 이해를 넘어 정서적으로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경이롭고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그분을 노엽게 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짓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 중심, 점점 가면서 정직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죠. 이건 것 같아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서 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 악한 생각과 음란과 여러 가지 말씀을 오늘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손으로 씻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면서 이런 것이 더럽게 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주시는 생각은 어떤 때든지 누가 나를 미워해도 그 미움에 대한 보통 생각은 왜 나를 미워해? 내가 왜 미움받아야 돼? 보복하기 쉬운데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세상의 법칙인 것 같아요. 선한 습관, 천한 습관이 우리의 외적인 것도 씻지만 내적인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룩해지는 거. 씻는 거죠. 씻는 거.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으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말씀 찬송가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성령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참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깨달음과 하나님과 교통이 깊은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 가지 생활 속에 특별히 또 경제적인 부분들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돌보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